할렐루야. 오늘은 천국비유 1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서부터 33절까지 두 절을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나를 시인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시인하라. 그러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면 지옥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인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 주님의 명령이죠. 시인하는 자가 되라. 시인하는 자, 나를 시인하는 자가 되라.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면은 너희들 지옥이다. 그러나 나를 시인하는 자가 되면은 하늘나라 간다. 근데 여러분, 이 시인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주님 부인한 사실. 주님께서 감옥에 가면 같이 간다고 했고, 주님이 죽으시면은 자기도 따라 죽겠다고 했어요. 같이 죽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처음에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면 나는 예수 모른다. 부인했어요. 두 번째 부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를,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를 합리화하려고, 정당화하려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며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시인한다는 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핍박의 종교예요. 엄청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의 피를 가진 종교예요. 어떤 종교가 우리 기독교 같이 그렇게 순교를 다른 종교가 이렇게 순교당했으면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죽으면 죽을수록 더 많이 믿었어요. 초대 기독교가 그렇게 강하게 번진 거는요, 그렇게 핍박이 강했기 때문에요, 막 기하학적으로 번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회개하고 금방 2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들만 숫자로 들어가니까 뭐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다치면은요, 기하학적으로 불어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이 왔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죠. 막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럼 흩어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100년도 안 됐는데 막 유럽에까지, 소아시아까지 막 다 복음화됐잖아요. 얼마나 놀랍게, 그렇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아도 불구하고 막 번진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불어난 겁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예수님을 3번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바티칸 언덕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당했잖아요. 로마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자기가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죽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 어떤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얼마나 이 호흡곤란으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잖아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은 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도 다음 날이라서 너무 고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안 꺾은 겁니다. 그런데 양쪽에 있던 강도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뼈를 꺾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형벌입니다. 저주의 형벌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절대 십자가 형벌로 죽이지 않아요. 이거는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어요. 그럼 뭡니까? 시인하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고 시인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인하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시인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도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거나 소개를 받았거나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거죠. 저도 저를 인도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6개월 기도하고 저한테 전도해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그 권사님한테 나를 전도할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고 6개월을 기도를 준비를 하셨고 기회가 딱 되니까 전도하셔서 제가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 교회 나오고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 어쨌든 결과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듣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듣는 믿음. 듣는 거죠. 교회를 나왔으니까 들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지적인 믿음입니다. 지적 믿음. 이쪽에 보면 나오는데요. 지적인 믿음입니다. 지적 믿음. 그러면은 들으니까 아는 거죠.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들으면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모르죠, 교회 밖에서는. 그런데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계속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외치게 만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는 거죠.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들으면은 알게 되는 겁니다. 알면은 믿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우연히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게 되는 거죠.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처음에 인도하시면은요, 이 지적 믿음, 듣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추측 믿음입니다. 들었으니까 것이다예요. 것이다. 확신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니까 살아계신가 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러셨는 거 보니까 돌아가셨는가 보다. 추측이에요. 전부 다. 확신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죠. 신앙이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요, 주님을 시인하는 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시인을 합니까? 어떤 위협이 와봐요? 단번에 부인하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런데 2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로 교회 나왔으면은 이제 열심히 믿는 겁니다. 열심히 믿으면 성령이요, 감동하십니다. 감동. 성령에 나타나셔요. 성령의 나타남.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입니다. 4절서부터 나오죠. 성령께서 나타나시면은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강해지고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영분별 은사가 생기고 예언의 은사가 생기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통변의 은사가 임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하는데요. 이제 이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느낌이 와요.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로 들어서 믿는 건데 이제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가슴으로 믿게 돼요. 가슴으로. 왜? 느끼니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방언이 막 나옵니다. 방언이 나오면은 기도가 막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또 방언의 통변으로 되는데 통변의 은사가 임하면요. 예언의 은사도 같이 와요. 그래가지고 방언에는 예언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진짜 나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고아원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질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아들이 전쟁 고아들이라서 그래도 순진하고 좋았는데 요즘에는 미아나 키아들이 거의 다예요. 정식 고아가 없습니다. 다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질이 엄청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머리 아파가지고 이게 네가 와서 좀 이 선생님 와가지고 신앙으로 그도 좀 신학교 가기 전에 교육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로 갔어요. 그래서 선생으로 갔는데 아이들이요 72년도였으니까 병원도 제대로 못 다녀요. 아파도 멀고 밤중에 아프다고 하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밤 2시에 아이들이 막 와서 깨워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귀를 붙잡고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귀를 붙잡고 떼굴떼굴 둥그래요. 아프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새벽 2시에 병원을 어떻게 가요? 그때 간다고 해서 뭐 의사가 있겠어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전부 다 기도하라고 하고 저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손을 딱 대니까 깨끗이 나선 거예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대로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한의사셨는데 교회 나올 리가 없죠. 저희 아버지 교회 나오는 거 보고 전부 다 놀랐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 나왔느냐?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완전히 이제 곡기를 끄는 거예요. 뭐 곡기 끊으면 열흘 안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한의사시니까 맥을 잡으니까 뭐 산맥이 죽는 맥이 논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 할머니 돌아가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흘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를 했어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하셔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길래 제가 확신을 가지고 그럼 할머니 내가 할머니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할머니 기도 성경에 보면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고 했으니까 할머니가 지금 잡숫지를 못해서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은 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을 번쩍 뜨셔요. 그리고 저를 쳐다봐요. 낫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할머니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응 하면서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응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할머니 배에 따고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 기회가 온 거죠. 아버지 전도할 기회가. 할머니가 나서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할머니 전도를 위해서 이제까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손을 뗐어요. 뜨니까 들어넣어서 열흘 돼가지고 이제 다 돌아가시는 양반이 벌떡 일어나 앉으셔요.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얘야 밥 가져와라 그러셔요.
저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어머니 죽 썩을까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 밥 가져와. 밥을 한 그릇을 다 잡섰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깨끗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건 사람의 의술도 아니고 의술도 뭐 침도 한 방 안 꽂으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신다고. 안 되는 거죠. 백약이 무효였으니까요. 그런데 깨끗이 나선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는 얼마나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일일이 손을 얹을 수 없으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을 길에다 쭉 뉘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았으리라 믿고 쫙 갖다 환자들을 뉘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지나갔는데도 이거 싹 다 났었어요. 그림자 한 수, 그림자 한 수. 이런 기적이에요. 이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이게 은사예요, 은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에베소에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손을 일일이 얹을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손수건하고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은사예요. 표적입니다.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렇게 되면요 체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게 돼요. 체험을 했으니까. 예. 이게 분필이고 이게 분필을 끼는 도구입니다. 이게 말만 들어가지고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 이게 기구나 하고 대부분 느낌이 가슴으로 느낌이 딱 오는. 들었을 때는 귀로만 듣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딱 보면은 느낌이 팍 오잖아요. 하나님은요 머리로 믿는 게 첫 출발인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외식하게 돼요. 신앙이.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게 되면 가슴으로 믿게 돼요. 그때부터. 가슴으로 믿게 되면 뜨겁게 믿는 거죠. 이게 이제 정적 믿음입니다. 예. 지적 믿음에서 한 단계 올라선 거죠. 그럼 여기서 멈춰도 안 돼요. 왜? 여기서 멈춰도 안 되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온몸이 구더기가 덮은 사람도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벌떡 살아나서 나오는데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 야이로의 딸 주님께서 또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여서 상해에 실려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상해를 멈추라고 해놓고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벌떡 살아났죠. 문둥이 고치는 거, 뭐 소경 눈 뜨는 거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체험을. 그렇게 해도 안 된 거예요.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래도 은사 갖고 안 됩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내재. 이게 3단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그전에는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았다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37절에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한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어떻게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시는 게 감동하신 거죠. 그럼 3단계는 뭡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도 주님이 가운데 떡 나타나셨잖아요. 가운데 부활하셨으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가운데 떡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20장 20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저 같았으면은 베드로한테 제일 먼저 갔을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뭐 내가 감옥에 갇히면 같이 감옥에 갇히고 뭐 내가 죽으면 같이 죽어. 베드로한테 따졌을 거예요.
나를 뭐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부인하고 뭐 나를 저주까지 해 이놈아 하면서 뺨을 때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요. 22절이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명령 내리신 게 성령을 받으라예요. 왜? 성령 못 받았으니까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성령 못 받았으니까 수제자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의지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적 신앙, 정적 신앙, 의지적 신앙. 뭡니까? 듣는 거 아는 거죠. 이건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은 바로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3단계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주님을 시인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시인하게 돼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요,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나는 부인할 수밖에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순교한 거고 베드로도 순교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정말 톱으로 썰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 엄청난 모고를 사도바울과 같이 목을 칼로 쳐 죽이고 해도요, 주님 부인 안 한 거예요. 떳떳하게 예수님 시인하고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 같이 거꾸로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이 성장을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시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를 주님도 부인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는 자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내재함을 받아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떳떳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